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나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와 나라에 주신 은혜를 주님 감사합니다. 시간 다 같이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시겠습니다.
시간은 주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고백드리오니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회개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고백한 우리에게 주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끝없는 자비와 사랑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않으시는 하나님, 정결한 마음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보잘것없는 저희들이지만 저희들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세상 모든 이에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교회를 해치는 세찬 바람 가운데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을 지켜주시길 원하옵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더욱 견고해지고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며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칭찬받는 교회들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며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육간의 회복을 얻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운교회에 예배하는 성도가 넘쳐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를 모두가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손길을 기억해 주시길 원하옵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며 봉사하는 성도를 기억하시고 그분들의 손길에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져서 우리 밭에 등이 되며 길에 빛이 되어서 말씀 쫓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것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 때 주의 음성을 마음속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지만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이 4명이 나옵니다. 4사람이 나온다는 것이죠. 한 사람은 12사도 중에 한 사람인데요. 유명한 사도 요한의 형입니다. 그 예수님의 최초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바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요, 사도들 가운데서 헤롯에 의해서 최초로 순교한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 한 야고보는 역시 12사도 중에 한 사람인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로 그렇게 잘 알려진 그런 인물이죠. 그 다음 야고보 역시 사도 유다의 아버지인 야고보입니다. 이 인물은 누가복음 6장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언급이 되어 있는 그런 야고보입니다. 자, 마지막 4번째 야고보는 사도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요셉, 또 시몬, 유다, 그리고 야고보 이렇게 4명의 형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바로 밑 형제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를 쓴 저자인 야고보, 바로 그런 야고보입니다. 자, 이 야고보서는요, 믿음을 바탕으로 한 행위와 그리고 실천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 걸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또 자칫 그래서 오해를 받기도 하죠. 믿음 아닌 행위를 강조한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바탕으로 한 행위와 실천을 강조하고 있죠. 자, 이 야고보서 첫 부분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첫 부분을 보면은 시험에 대한 문제를 먼저 다루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험에 대해서. 시련이라고 해도 좋죠. 시험, 시련. 자, 이것을 보면은 당시 이 편지를 받았던 이 각지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 성도들이 정말 극심한 시험과 핍박을 받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정말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2절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시면은 야고보는요, 그렇게 이 그 큰 시련 속에 있었던 그런 성도들에게 뭐라고 격려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격려를 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이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하. 사실 이 참 어려운 요구를 이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시험이 오면은, 시련이 오면은 이 참는 것도 사실 어려운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는 것도 어려운데 기쁘게 여기라니. 자, 어쨌든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이유, 그 이유를 보면은 이 믿음의 시련을 잘 통과하면 인내의 능력이 길러질 것이기 때문이라 하고 그 이유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인내가 중요할까? 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을 통과하여 시험을 통과한 이 믿음의 승리자만이 가질 수 있는 믿음과 열매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죠? 네. 자, 이른바 뭐냐?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그 정도로 살아있는 믿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그 중요함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이 커도요,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겠죠? 자, 그렇기에 이 살아있는 믿음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살아있는 믿음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네, 어떻게 이 중요한 살아있는 믿음을 얻을 수 있겠는가? 자, 살아있는 믿음은요, 무슨 이 교리적인 이론만 습득해서 공부를 많이 한다고 얻어지는 것은 물론 당연히 아닙니다. 그렇다고 기도만 무조건 많이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자, 그러면 무슨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한다고 얻을 수 있느냐? 그러면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자냐? 당연히 그것도 아닙니다. 이 살아있는 믿음은요, 이 모든 것 위에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에 직면하여 믿음으로 싸워 나갈 때 비로소 얻어질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들을 인내하며 싸워 나갈 때 비로소 얻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자, 이 환난과 시험에는 개인적인 환난과 시험도 있겠고 사회적인 환난과 시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뭐 내 마음의 질투, 무슨 뭐 절망, 고독, 뭐 아픔 등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겪는 불이익, 그죠? 뭐 경제적인 손실, 아니면 내 육체 병마, 이런 육체의 고통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음란하고 악한 이런 사회적인 환경, 또 부조리한 이 세상의 시험과 환난도 또한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런 종류의 환난과 시련에 대항하여 믿음으로 싸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재미있는 화로회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화로회. 과거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교통이 잘 발달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도로가 잘 발달되지 못하고요, 유통기술 설비가 부족했을 때는 이 내륙 지방에서 화로회를 먹는다는 게 참 힘들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고기들을 바다에서 잡아서 살아있는 채로 이동시킬 때 많은 고기들이 그 물탱크 안에서 죽어갔다고 하죠. 그랬겠죠. 그래서 이 어렵사리 몇 마리 살아있는 생선을 가져가면 참 비싸게 팔았고, 그래서 이 화로회 값이 비싸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바로 그런 때에 다른 업자들보다 훨씬 높은 이 생존율을 통해서 상당한 이득을 본 그런 유통업자가 있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이 사람이 이 다른 업자들보다 살아있는 생선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었던 비결, 그 비결이 다름 아닌 물고기 괴롭히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고기가 있는 그 탱크에 한두 마리의 이 육식성 물고기를 풀어놓으면, 그러면요, 비록 몇 마리는 잡아 먹히겠지만, 그렇겠죠. 그러나 나머지 물고기들은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도망다니는 바람에 훨씬 높은 생존율을 유지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그 사람의 비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적당한 스트레스가 오히려 우리 삶의 활력소가 된다는 것,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너무 많은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지만 적당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우리 삶의 활력소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이 시험과 환난 또한 우리로서는 사실 피하고 싶은 전혀 쓸모없어 보이는 것들이지만 때로는요,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 앞에 어려움이 오면 살아있는 믿음을 얻고 믿음을 단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을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야, 살아있는 믿음을 얻을 기회가 생겼구나.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명한 약속을 여러분에게 주신 적이 있어요. 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참으로 힘이 되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약속 굳게 붙잡으시고 믿으면서 여러분 모두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말씀과 함께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우리 같이 함께 다시 읽어보시죠. 2절 말씀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근데 여러분 참 아무리 믿음의 시련이 이 살아있는 믿음을 얻을 기회라고 해도 이 시련 자체를 기뻐할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떻게 시련 자체를 기뻐하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나 기쁘게 여기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 야고보 선생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잖아요. 네, 이것은 온갖 좋은 것들이 시험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은 시험이 왔을 때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게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험을 기쁘게 뭐하라, 여기라, 즉 간주해라. 네, 간주해라. 그렇게 그냥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라. 명령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쁘게 여겨라. 그냥 그렇게 간주해라. 그렇게 그냥 받아들여라. 내가 그렇게 기뻐할 수 없는 거 안다. 하지만 그렇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 기뻐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시험을 기쁘게 여길 때, 그렇게 기쁘게 그냥 간주할 때, 그냥 열심히 받아들이려고 노력할 때, 그것의 결과를 생각하면서 기쁨의 대상으로 받아들일 때 참고 인내하기 어려웠던 그 고통을 감당할 여유를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잖아요, 그죠? 다 어려운 거 알아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여기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 고통을 참고 인내할 여유를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거죠. 참, 그렇죠. 그러면서 무엇도 이루어지게 되느냐? 축복의 그릇도 함께 만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축복의 그릇, 딴 데 없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축복의 그릇도 같이 만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축복의 그릇을 만들어라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축복의 그릇을 만들 수 있습니까? 말하는데 바로 여기에 이제 이것이 같이 딸려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어떻게 축복의 그릇을 만들 수 있느냐? 이런 거예요. 사실 어떻게 축복의 그릇을 만들 수 있냐면요, 우리가 옛사람의 버릇을 고쳐야만 사실 축복의 그릇을 만드는 게 가능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축복의 그릇을 만들려면 많은 여러 가지 재주를 다시 익히고 이러잖아요. 근데 신앙 안에서는 일단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축복의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 옛사람을 버리고 고쳐야 돼요. 일단 그게 첫 번째예요. 옛사람을 버리고 고쳐야 됩니다.
악한 습관과 죄악들을 일단 온전히 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버리고 고치려면 맨 먼저 필요한 게 뭐겠어요? 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먼저 깨달아야겠죠. 즉 내 마음속에 있는 옛사람의 성품이 뭔가, 버려야 될 게 뭔가, 이것들을 깨달아야 그래야 버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게 뭐냐? 바로 시련과 시험인 거죠. 그래서 시험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연단의 한 과정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사람은 자신의 그릇된 욕심을 깨닫기도 하고 온갖 더럽고 추한 옛사람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옛사람의 모습을 죽이고 그리스도의 형상과 성품의 사람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 받는 시험이야말로 자신의 부족한 성품이 무엇이고 고쳐야 할 옛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주기 때문에 그래서 매우 유익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한 이 환난과 고난은요, 우리 믿음의 실제의 모습을 드러내주는 그런 방편이 되기도 해요. 네. 여러분, 다윗이 이 나단으로부터 자기의 약점과 죄의 부분이 찔렸을 때, 그죠? 바로 당신입니다. 잘못된 게 당신입니다. 이게 찔렸을 때 겸손하게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됐어요? 바로 축복의 집안이 됐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행복한 환경 가운데서는 잘 드러나지 않았던 그런 것들, 그죠? 좋았을 땐 잘 안 드러나요. 근데 그런 것들, 약점들. 근데 고난과 갈등에 처하게 되면 이로 인하여 갈등하면서 그 믿음이 참다운 믿음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기에게 유리할 때에만 나타나는 믿음은요, 진실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사실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진실한 모습은 빨리 적나라하게 드러날수록 좋은 거예요. 고난 중에서 나타나는 믿음이야말로 정금 같은 그런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특별히 이 믿음의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얻는 인내는 그저 단순한 수동적인 참을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떠한 고난에도 굴복하지 않고 끊임없이 전진하는 인내를 의미하기 때문이죠.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얻은 믿음의 인내만이 그냥 어찌할 수 없이 참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고통을 이기고 전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인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믿음의 고난과 환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될 때 성도는 시련을 통해 인내의 미덕을 배우고 쌓게 됩니다. 그리고 축복의 그릇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는 2절 말씀에서 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그러므로 백운교회 성도 여러분, 누구도 시험을 가지고 기쁨을 느끼는 이상한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기쁘게 여길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련을 통해서 축복의 그릇을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는 복 있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시험과 시련이 쉬운 성도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어떤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서 어차피 똑같이 당하는 그 시련이 의미와 결과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은 시험을 당할 때 나의 부족한 모습을 발견하고 동시에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기회로 서기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깨닫게 되고 살아있는 믿음을 통하여 축복의 그릇을 만들어가는 법을 터득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의미 있게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도 동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린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로 참여해 주시고 동영상 예배를 준비해 주신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만나 교제를 나누는 그날까지 비록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기도함으로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8월 29일도 동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11조와 감사원금을 보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와 함께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9월 5일까지로 다시 한번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교회도 9월 5일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미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접종을 앞두고 계신 분들도 많으십니다. 1차, 2차 접종이 완료되신 몇몇 분들 외에는 앞으로 1차, 2차 접종을 해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무사히 접종을 마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계속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에도 대표로 기도해 주신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는 주일을 위해 연락받으시는 성도님께서도 기도를 녹음하여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자녀와 가정과 일터와 건강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며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시대에 서로에게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동영상 예배 후 30분 정도 단톡방을 열어 함께 교제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가정예배와 성경 읽기를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상담할 점이 있으시면 어느 때라도 담임 목사에게 문의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는 한 주간에도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주님, 시련과 시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어서 살아있는 믿음을 만들고 축복의 그릇을 잘 만들어 나갈 수 있게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